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벌써 이제 오늘이 10월 1일이죠. 10월의 첫째 날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저도 1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이 가을이고 또 무엇보다 이 가을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실이 있는 계절이죠. 또 추수하고 결실이 있는 계절입니다. 작물의 결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도 2021년 이 9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결실들을 지금 맺어가고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 9개월 동안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9개월 동안 나는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결실들을 점검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마무리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참 이 계절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계절에 정말 가장 가슴 떨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조금 전에 같이 기도했었는데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저도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내 인생을 여기에 다 걸었기 때문에 점수 1점 하나에도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수능 시험이 끝난 그날에 참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소식들을 뉴스로 또 접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 고3 또 재수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요 우리에게 이런 긴장감을 줍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시험들을 또 치러 왔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떨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올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까지 매 중간고사, 매 기말고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겠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뽑게 되기도 하고 가능성 있는 인재가 또 누구인지 보게 되기도 하죠. 이토록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시험과 관련되어진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을요, 오늘은 좀 다른 시선으로 이 본문을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왔다면, 오늘은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궁금하시고 기대되시는 마음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삶의 모든 현장 안에서 제자 훈련의 계획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본문의 시작은요, 이제 갈릴리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건너편에 오기 전까지도요, 큰 무리들과 함께 그들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고된 일들을 하셨어요. 식사도 할 틈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온 거예요.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온 거예요. 좀 쉬시려고, 한적한 곳에서. 그런데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겠다. 나도 못 먹었지만 내가 못 먹는 만큼 그들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못 먹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따라온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먹이시고자 마음의 결심을 하시죠. 그런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하시죠.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콕 집어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이런 질문들을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먹고 자고 3년의 시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해서 대하십니다. 무리들을 대할 때는 긍휼히 여기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대할 때는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말씀도 좀 더 따끔하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장소는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하죠. 나 훈련 받고 싶어요. 나도 성장하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 훈련 받으러 못 갈 것 같습니다. 재정이 안 돼서 그 훈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요.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저도 많이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훈련이 이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하면 이 훈련은 이번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같은 훈련이 다음 텀에도 열립니다. 다음 텀에도 열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 텀에 열리는 그 훈련과 이번 텀에 열리는 이 훈련은 다른 훈련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훈련이죠.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또 훈련하고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생각 안에는 훈련이라는 것은 어디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돈을 들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것, 어떤 좋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 어떤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데 가야지 훈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오늘 예수님 어디서 훈련시키시나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있죠. 저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여러분의 있는 그 모든 곳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모든 곳곳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장소이고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면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냐면, 그럼 내가 뭘 훈련받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게 뭔가? 모호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디 도대체 어디 자리에서 내가 무슨 훈련을?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이 내 교회라고 하고 있는 이 목양교회 안에서 여러분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든 성가대로 섬기든 그리고 또 봉사를 하든 어떤 영역이든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죠. 그리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도 있고 또 구역 모임 안에서도,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린 여러 자리 안에서 섬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마음으로 와닿나요? 우리는 늘 배우기를 원하지만, 훈련 받기를 원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가요.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훈련되어지지 않습니다. 교사는 항상 부족해요. 어디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죠? 내가 막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봉사를 하고 교사로 섬기는 이 자리가 때로는 나를 소진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해서 나도 바쁜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봉사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사까지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뭐든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바로 훈련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잘 섬길 수 있어서, 내가 정말 성경 지식이 뛰어나서 교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남들보다 노래를 너무 각별하게 특별히 잘해서 성가대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가수 뺨치듯이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그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죠. 교사를 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혼들, 맡겨주신 이 영혼들,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선생님,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전 교사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 자리가 바로 훈련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훈련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 자리, 주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훈련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성장하는 자리이고 자라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질문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어디에서 떡을 싸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라는 질문을 하시죠. 좋은 질문은요, 좋은 답을 찾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시험 문제는 좋은 답을 찾아가게 하죠. 당연하죠. 질문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질문이 우리를 훈련되게 합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에 져서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목표를 정할 때 반복해서 묻고 답해야 될 7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7가지의 질문을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는 무엇인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 4가지는 무엇인가?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거나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자부심과 만족감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꼭 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7가지의 질문을 반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죠. 사실요, 정말 이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핵심을 찾을 수 있는데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 욕구가 무엇인지도 찾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내 인생을 바쳐서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가 하게 되죠. 좋은 질문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시죠.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여기에 오늘 말씀 안에서요, 두 유형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빌립의 반응을 알 수 있죠.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 수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죠. 이 정도의 돈이 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드레는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습니다. 빌립은요, 우리에게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를 파악을 했다면 안드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이 반응으로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 내가 더 필요한 거는 뭐지? 이것이 파악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할 거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할 것인가를 다 아셨어요. 사람인 우리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질문을 이 친구에게 할게 할 때에 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얘는 이렇게 반응할 거야. 아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 심령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 다 알고 계셨지만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 이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께로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밥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라는 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큰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나요? 이 큰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주님 앞에 달려오는데 이 제자들은요, 지극히 현실적이었다는 거죠. 이 현실적인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멈춰 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현실적입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들이 이 현실을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 아이가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좀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그것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네가 대답하는 게 무슨 대답인지, 아니,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고 나서 다음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앉게 해라, 이것밖에 안 하세요. 왜 그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너는 지금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5덩이의 떡과 이 2마리의 물고기로도 부족하겠죠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훈련 목적이 분명하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요. 기도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돈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 500만 원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게 해주세요. 통과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과시키는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500만 원을 주시는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고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 현실을 직시하는 거, 현실을 보는 것 좋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와서 반응해 주지 않겠니? 한 걸음 더 나아와서 믿음으로 좀 반응하지 않겠니?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 훈련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있죠. 나 이런 능력 있는 분이야 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봤지만 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그런 존재야.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 좀 그것을 봐야 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 예산을 파악하고 자신의 자원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병에 걸렸던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이요,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을까 하여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죠.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 좀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 하 5장 11절 12절 말씀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네, 나아만에게는요,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몸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보고 이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우리 다맥색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몸을 담궈야 되겠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죠. 분노하여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 나아만 장군의 종이 나와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시키면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해보십시오. 달래서 드디어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나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짐을 경험을 했죠. 나아만에게는요, 자기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내 방법,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라는 그 생각들이 너무 꽉 차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제한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생각으로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하지 않으면요, 난 계속해서 고집스러운 나만 장군과 같이 살아가겠죠. 나병 환자처럼 그 병든 몸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 방법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훈련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내 생각들, 내가 스스로 경계에 지어놓은 그 훈련의 자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느 시간대에서든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방법들. 좋은 곳에 가서 돈 좀 많이 들여서 수료증 주는 그런 곳 가서 훈련해야지. 이런 생각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들, 이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예수님이 훈련하시고 다루시는 자리라는 것, 그 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저도 20살 지나면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중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훈련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별로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교사로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자리, 그 방법을 고민하고 애쓰는 그 자리, 거기에서 제 성장이 일어났어요. 거기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제가 섬김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전도단 간사로 시작할 때에 그 면접을 보잖아요. 영남권의 이제 모든 집부장들이 다 오셔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간사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의 자리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간사로 지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제 대답이 이랬어요. 저는 섬기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섬기는 방법은 모르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거기에서부터 성장은 일어나겠구나. 거기에서부터 섬김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훈련의 그 자리 안에서 많이 다듬어졌어요. 제가 다듬어졌어요. 누구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제가 다듬어졌어요. 제가 DTS를 섬기면서 학생 한 명이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온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왔죠. 저는 이제 소그룹 간사로서 우리 소그룹 원인 그 학생, 훈련 받으러 왔으나 훈련의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고 그런 학생, 저는 이제 학교장을 찾아갔습니다. 제 생각에 이 학생 내보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학생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될 때에 다시 와서 훈련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보내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여기선 내보내면 이 영혼은 어디에서 훈련 받을 수 있냐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를 내보내면 이 영혼은 누가 케어해 주냐고. 여기가 이 친구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그러면 내보낼 수 있겠냐고. 제가 그때 머리로 그냥 한 방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제 마음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 친구를 바라보는 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 친구 아직 훈련에 대한 태도가 준비되어지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과 몰래 술을 마시는 것,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친구가 아직 훈련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태도가 달라졌죠. 그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몰래 그 친구에게 사탕을 한 개씩 쥐어줬습니다.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사탕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훈련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훈련 잘 받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그 친구를 내보냈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섬김의 자리는 내가 성장하는 자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교사로서 좀 헌신하고 이 섬김의 자리에 서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장, 개개인의 성장이 일어날 때 우리 목양교회가 성장하죠.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구리씨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